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표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과거는 현재를 만들었고 현재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회 창립 47주년 생일이 있었기에 오늘 48주년 생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48주년 생일에 함께한 우리는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세상에는 자신의 허구한 욕심에 붙잡힌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허구한 욕심에 붙잡힌 사람들, 처음에는 그것이 허구한 것임을 알지 못하기에 더욱 그것에 목마르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안 그랬겠죠. 하지만 그것을 알 때쯤 되면 인생의 끝자락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라고 살아왔는가 하고 말이죠. 한 여성이 포도는 몸에 에너지를 주는 동시에 다이어트 음식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가을철에 하실래나? 요즘 포도가 많지 않으니까. 그녀는 다른 음식은 전혀 먹지 않고 하루 3끼를 다 포도만 먹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의 진찰이 끝나고 혹이나 가족들이 영양실조는 아니었나요? 의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농약 중독입니다. 농약 중독입니다. 그 포도 껍질에 농약을 뿌렸잖아요. 농약 중독입니다. 그 농약 중독을 달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만족의 중독도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자기 안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약 중독도 그렇습니다. 마약이 그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결말을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쓰러져 있는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독에 머물러 싶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둥둥 떠가는 기분을 느끼면서 내 몸이야 썩어지든 말든 내 인생이야 망가지든 말든 나는 그 중독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생의 목적, 가치 등의 고상한 물음 앞에서는 고개를 돌려버리고 많은 사람이 허구한 욕망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그렇게 사는 인생 하면서 그냥 그 세속적인 욕망에 던져버린 인생. 근데 헛되죠.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스, 곧 현대라는 뜻이죠. 현대. 거기에 나오는 장면, 채플린이 걸어가고 있는데 달리는 전차에서 웬 깃발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채플린이 무심 곁에 그 깃발을 들고 집어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깃발을 향하여 몰려드는 것입니다. 겁이 나가지고 이거 대체 뭐야 하면서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깃발을 들고 막 달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내면서 막 그를 달려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깃발이 무엇인지도 어떻게 해서 저 깃발이 들려졌는지도 모른 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작정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라 할지라도
목적지를 입력하지 아니하면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누군가 깃발을 들었겠지만 그 깃발이 과연 바른 깃발이냐? 자, 두 번째 말씀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분명하고 강력한 목적지.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기 지금이란 단어와 그때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에 살면서 그때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달려갑니다. 그때는 우리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허구한 삶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진짜 삶이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때가 있어야 지금이 존재합니다. 그때가 없이 지금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이 없이 지금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때에 담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략 이런 것들이죠. 부자가 되는 것. 그때는 내가 큰 부자가 되리라. 장수를 누리는 것. 나는 100세를 찍을 거야. 출세하는 것. 다 맞는 얘기죠. 출세하고 싶죠. 자녀들 출세시키고 싶죠. 그리고 하나 더 끼워 놓으면 예뻐지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성형수술이라도 해서 계속 더 예뻐질까? 이는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에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종목들을 나열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열왕기상 3장 9절 이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나왔죠? 장수, 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승리.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아쉽게도 솔로몬 왕의 후반전은 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때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를 제대로만 붙잡고 갔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때에 이르는 목적을 어떻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제1이 되는 사랑입니다. 자꾸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직 70이 넘지 않은 사람이 살아보니까 하니까 좀 그렇죠. 100세가 가까운 분도 계시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요. 제일이 되는 것은 사랑이다. 이게 결국
인생의 가장 큰 성취다. 뭐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정말 제일 되는 사랑. 그것이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 맞아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평생에 담아두어야 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때를 향하여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약이죠.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큰 가치죠. 사랑과 공의. 한 손에는 사랑, 한 손에는 공의. 그런데 사랑과 공의가 서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두 개가 부딪힙니다. 안 그럴까요? 공의의 칼날, 사랑의 보자기. 공의의 칼날을 잘못 휘두르면 사랑의 보자기가 찢어집니다. 이해를 돕고자 한 이야기를 들려보겠습니다. 육군 모 사단의 상병이 사격장에서 유탄에 맞아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부모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군대에 간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는다 해도 원통할 일인데 느닷없이 사격장에 유탄에 맞아 죽었으니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유탄을 쏜 병사가 죽도록 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병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감동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 유탄을 쏜 병사를 찾지 말라. 누가 쐈는지 찾지 마라. 그 병사도 나처럼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느 부모의 자식이 아니겠느냐. 그 병사를 알게 되면 나는 원망하게 될 것이요, 그 병사와 그 부모 또한 자책감에 평생 시달려야 하지 않겠느냐.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사격장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한 담당자가 누구요? 대체 유탄을 쏠 수 있게 방향을 잘못 잡게 해준 사람은 누구요? 그 관리자를 책임을 지게 하시오.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도 아들을 죽게 한 것에 대해 배상하시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공의죠. 그것을 정의라고 외쳤죠. 그래서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죽은 내 자식은 이미 죽은 몸이지만 산 사람을 괴롭혀서 뭐 하겠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더구나 그 병사의 부모의 마음까지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부모의 마음이고 그 병사의 부모도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았죠. 이 기사를 읽은 LG그룹의 구아무개 회장이 감동을 받아서 그 병사의 유족에게 사죄 1억 원을 기증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물론 좀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 뭐 더 많은 액수가 되겠지만 사죄 1억 원을 대신 기증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따라서 하시죠. 더 큰 사랑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나 더 큰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법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그래서 제정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 법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지만 내가 사랑한다면 다 초월할 수 있겠다. 내가 이래서 교회 못 가, 이래서 일이 안 돼,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 다 초월할 수 있겠다. 사랑은 영원하고 변할 수 없지만 법은 그때마다 인간의 욕구를 따라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이 가져오는 은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다시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하나. 왜 희미해요? 2000년 전의 거울은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잖아요. 구리로 만든 거울 아니에요. 구리를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울퉁불퉁하죠. 때려가서 만든 거울.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주님을 확실하게 볼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있는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되리라. 이것은 그 중에 제일 사랑의 온전함이 이루어짐으로 오는 은혜입니다. 사랑의 온전함이 가져오는 은혜.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되죠. 맞죠? 부부가 남남이었으나 서로 사랑함으로 거의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숨겨놓으면 할 수 없고 비자금 숨겨놓으면 할 수 없고 그게 또 알 만큼 알잖아요. 믿음과 소망은 개인적 신앙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는 되지만 사랑은 개인적 신앙으로 안 됩니다. 함께하는 신앙, 그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이 없으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로부터 너를 거쳐 우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너를 거쳐 우리를 이루는 게 사랑입니다. 이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참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구원받은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누차 말했으니까 이제 교회 하면 헬라어로 뭐죠? 에클레시아. 아주 탁탁 나와야 돼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에크는 밖으로, 뭐뭐에서 밖으로. 클레시아는 불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콜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밖으로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이 세상 새 속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라.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너와 내가 우리로 함께 할 때 이보다 복된 것이 없고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가 다시 조금 약해지려고 하는 세간의 모습, 왜?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하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10% 이상 되기 때문에 그 10%가 마저 돌아와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로, 물론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 그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건강해도 나올 수 있어도 온라인 예배에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 신방 갔더니 전에는 예배 온라인으로 잘 드렸는데요,
이제는 온라인 예배요, 설거지하면서 드려요.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고 아멘 찬송 나 같은 죄인 그래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경건미가 다 없어진 거지. 그리고 혼자 드리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게 없어졌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고 장엄한 나무인 레드우드, 미국 삼나무가 숲을 이루면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삼나무는, 자 한번 보세요. 나무들 크기가 어떤가? 충분히 자라는데 400년이 걸리고 수령이 1000년이나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 평균 높이가 112m, 약 30층 이상의 건물과 같고 그 직경이 약 6m에 이릅니다. 나무의 직경이, 둘레는 더하겠죠. 둘레는 파이를 곱해야 나오죠. 둘레는 훨씬 더 넓은 거예요. 그 거대한 몸을 지탱하려면 그 뿌리도 깊고 단단하겠지. 적어도 112m 이상 올라가려면 뿌리는 한 10m, 20m 내려갔겠지. 그런가요? 놀랍게도 이 나무의 뿌리들은 깊이가 1m가 안 됩니다. 뿌리가 요만큼밖에 안 내려갔어요, 땅으로. 아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뿌리를 옆으로 퍼뜨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레드우드의 뿌리와 결합을 합니다. 뿌리와 결합을 하면서 실제로 뿌리와 뿌리의 양분까지 오고 갑니다. 그래서 뿌리가 30m 이상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다 묶여집니다. 거미줄처럼 다 묶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이 와도 뽑히질 않습니다. 넘어지질 않습니다. 서로를 지지합니다. 서로 돕는 지혜를 통해서 더 높이 성장했습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될 때 얼마나 힘이 나오는지. 그래서 구역도 우리잖아요. 작은 우리. 남녀 선교회도 작은 우리잖아요. 뭐 교회 학교 교사들이 같이, 찬양 대원들이 같이, 또 성경 공부 그룹에 같이. 그 그룹이 많을수록 든든한 거예요. 내가 어느 그룹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레드우드가 혼자 크려고 하지만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 운동이 왕성해야 돼요. 왕성해야 돼요. 헬렌 켈러,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가 말했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작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지치면 그냥 내가 왜 이거 혼자 그러지만 서너 사람이 같이, 적어도 2사람, 3사람이 같이 일하면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막 힘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고 싶다 말하는 이들이 많은 이때, 그때를 바라보고 정진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루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온전함에 이르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 중에 비교적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이거 우리 집이야. 우리 집 갈까? 우리 집. 우리는 다시금 교회 생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감사하고 그때로 가기 위해 이때에 함께하는 번동평화 공동체, 우리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48년 전의 생일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일입니다. 앞으로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라고 하는 생일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면서 우리 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교회는 내가 그 무엇보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우리 집입니다. 교회는 우리 집에 가볼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에 가볼래? 우리 집? 당신이 사는 집이 어딘데? 여기 번동평하게 가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집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65편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65편을 읽어보세요. 주어가 전부 우리입니다. 우리. 다윗은 복 받는 자보다 복 있는 자로 살기를 기뻐했습니다. 저 의미가 뭘까요? 복 받는 자보다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했다. 여러분, 개울을 건너다 보면 징검다리가 있어요. 발이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돌덩어리들을 크게 이렇게 갖다 놓은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 청계천 거기 물 흐른 데도 징검다리가 몇 군데 있잖아요. 이렇게 건너가라. 이때 징검다리를 딛고 개울을 건너가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고,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징검다리를 밟고 가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이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복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자꾸 복 받으려고만 그래. 이미 복 있는 자가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다?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을 담으시는 우리 집입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담으시는. 근데 그 충만이 깨지면 하나님이 거기서 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복 있는 자입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의 골짜기가 깊어지는 세태 속에서 다시금 함께하는 우리로서의 신앙의 바다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담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머물러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도 작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신앙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 저도 비교적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 목사님은 딱 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간혹 만나는 목사님들이 한두 분 더 계시고 5분이 넘질 않습니다. 그분들이 꽁꽁 묶어주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같이 좀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면 좀 때가 한두 달 지났는데 또 힘을 얻어. 그렇잖아요. 두세 사람, 교회에서 나 말고 두 사람만 더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두세 사람을 찾지 못하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젠가 갑자기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남녀 선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그룹 기도회에 우리도 기도팀이 5개 팀 있잖아요. 기도회에 들어가는 중보 기도 훈련 받으신 분 좀 들어가 주세요. 어느 한 팀이 지금 직장으로 관계 때문에 지금 이거 없앨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좀 그런데 좀 같이 들어가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다 훈련받고 중보기도팀에 안 들어갑니까? 뜨거운 숯불도 서로 떼어놓으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나 죽어가던 숯불도 다시 붙여놓으면 살아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자리에 성령의 불길이 임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각자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내가 성령을 그들의 집집마다 내려주겠다. 그렇게 안 됐어요. 모여라. 떠나지 말고 모여라. 모인 그곳에 내가 성령의 불길을 내려주겠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48주년을 감사하며 우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과 존재 의미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합작하자. 권력을 위해 우리 당을 만들자. 잠시 만들 수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 잠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클럽을 만들자. 우리 밤새도록 마시자. 클럽 하나 만들자. 클럽 이름은 밤새 마시자. 그러나 거기에는 그때의 은혜와 약속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너질 바벨탑 위에 모인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완성되는 우리는 이 세상의 바벨탑과 같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에게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이 얼굴을 보이시면서 내가 사랑하기에 지금까지 그때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온 삶을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분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때 우리가 이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주께서 영광 중에 큰 기쁨과 위로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